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래.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2장) 49절에서부터 17장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려 하신 그리스도심을 나라의 심판에 의한 사역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모르지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신령하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소개해줘요. 그 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이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혼선을 일으키고 또 착각을 하고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49절에서부터 14장까지는 심판의 실제에 의한 사역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언약을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서 당신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면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확실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을 실제로 음성을 못 듣지만 그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해주신다. 그 알게 하는 과정이 오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권한, 내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소개하는데 49절에서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려 오셨다면서 가족 간에 서로 분쟁할 것을 예고함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불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심을 일어날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당하는 그 세례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는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내가 몇 월 며칠 날 무슨 사고가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아마 참으로 그 나기 전에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최일사님도 만약에 그렇게 몸이 안 좋아진 것이 몇 월 며칠 날부터 이렇게 생기고 얼마 동안 그걸 기간을 안다면 그 고통과 그런 시련을 안다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되기 전에 뭔 일을 알겠지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것 알고 계시다고.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가도 알고 계시니까 그 당하는 심령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상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속적인 화평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택자와 불택자, 진리와 비진리, 빛의 권세, 어둠의 권세,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간의 영적인 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고난을 앞두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표현이 안다 모른다. 근데 2000년 후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 안다 모른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가능하다 그 말. 그런데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분쟁케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또 예수를 영접하고 안 영접하는 사람들과의 분쟁. 그러니까 가족이 지금 믿고 안 믿고 하면서도 지금 굉장히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놓으신 말씀이 지금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하. 왜 그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숙제로 남는 거죠. 아, 그러면 예수님이 그 분쟁이 언제까지 있을까?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런 게 육체로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못 알아봤는데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도록 오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런지 아니면 이제 못 볼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4절에서 56절에 보면 예수의 천지의 지상을 분별하는 예를 듭니다. 어떤 예를 들으냐면 54절 우리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라고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세대에 분별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심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석 위에 가둬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며 옥에 갇힌 염려하라고 직책함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심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은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믿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너를 고소할 자는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자기를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경고하는데 곧 예수님이 의식하는 자들에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고소함으로 영원한 지옥에 갇힐 것을 지금 예수님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갇히기 전에 의식하는 자들에게 지금 책망을 하면서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르노니 홀이라도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음에 넘겨준 다음 그 값을 다 갚고 나야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고. 이게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나온다고 나온다. 못 나온다는 사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면 결국 영원한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는데 예수를 죽이는 그 죄악이 갚아지겠습니까?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끝까지 지옥에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다른 자들처럼 예루살렘 거민도 망한다고 예고해 주십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로 피를 저희의 제물이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자,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실로암 사람의 예를 들어서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질책하고 계신 거죠. 그때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대로 제물에 섞인 일로 예수께 아뢰입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빌라도에게 의한 살해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죽이든지 어찌든지 해야 되는데 제사 드릴 때 그 사람을 상하게 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고 예고해 주십니다. 이는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이나 살아있는 자들 모두가 다 누구다? 누구나가 그리스도로 마음이 돌아서지 아니하면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도 죄가 더 있는 줄 알지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다 똑같다. 자, 그러면서 6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비유로 심판의 이유에 대하여 가르침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는 물론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자,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면 과일나무 심었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열매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게 3년이나 돼가지고서는 3년 동안 무화과를 보려고 왔는데 무화과가 안 연다고. 여러분들 무화과가 몇 년 만에 여는 줄 아세요? 무화과를 심으면요, 무화과는 단연에 열어요. 그게 열매가 맺고 이제 그것이 2년부터는 이제 첫 해는 그 형태만 열고 그 다음에는 2년부터는 이제 열매가 익어요. 봄에 일찍 열어가지고. 근데 이 녀석은 꽃도 안 피고 열매 먼저 여는데 이파리가 나오면서 열매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3년이나 됐는데 안 열으니까 그냥 비워버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옆에서 종이 하는 말이 좀 금년에는 좀 놔두고 내년에는 내가 열심히 가꿔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열으면 그때 어떻게 그냥 찍어내 버리죠.
이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열심히 한번 해서 할 테니까 좀 봐달라고 지금 하겠다고. 그러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찍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서 21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반대하는 자를 비유로 반박을 합니다. 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네. 여자가 그것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럴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의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고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세전에 갖다 심은 괴라지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를 깃들으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새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10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침 받는 것을 만류하는 자를 부끄럽게 변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귀신이 이제 꼬부라진 귀신도 있는 모양이죠. 이제 귀신은 다 장애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걸 보면은 귀신도 꼬부라진 귀신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들리니까 꼬부라지고 정말 고통을 받는데 18년 동안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하시고 안수하심으로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병마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이 다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사람은 그걸 닦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지금 영원히 지옥에 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안 돌리겠어요? 아마 찬송하냐 기분이 좋아서 아마 삶에서 신이 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게 느끼는 만큼 밖에는 기쁨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야, 이 회당장이 화가 난 겁니다. 요새 동안 일하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왜 안식일에 이제 와서 병을 고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지금 마국간에 소나 양이나 말이 있을 때 주일날이라고 안식일이라고 물 안 먹이냐? 데려다 다 먹일 거 아니야? 그럼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 여인이 17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생했는데 안식일에 그 병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그러니까 지금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싫어하는 사람은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판결을 해주잖아요.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니야. 그러면 안식일이 지금 17년 동안이나 지금 계속 거기 지금 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했는데 왜 그 사람 못 나서줬어? 근데 예수님이 만나가지고서는 나서줬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좋아하면 줄 텐데 그걸 트집 잡는.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 좀 거울 삼아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멎으면 별 재미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는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자, 18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들어서 알려줍니다. 앞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함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마치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어서 참 새들이 나무가 가지가 나서 새들이 깃들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자, 그리고 큰 누룩을 부풀게 할 때 어때요? 누룩 조금 놓으면 술도가지에 그냥 다 빵이 부풀어 버리고 술도가지에 술이 그냥 되어지고 이제 그 누룩이 부푸는 것이 조금 들어가면 처음에는 조금 떨어졌는데 그놈이 힘을 얻어가지고 점점 그 확산이 되죠. 온통 다 한 그릇 안에 있는 모든 밀가루가 다 부풀어서 빵을 짓는데 부족함이 없다. 점점 확장되어져간.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점점 복음이 지금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이 지금 확장돼서 오늘 그 복음이 지금 여기 우리 대한민국의 전북의 군산에까지 와서 지금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죠. 지금 확장됐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장돼 가고 있죠. 자, 그러면서 22절, 30절에 보면 좁은 문이 닫히면 밖에서 통곡하며 이를 간다라고 경고해 줍니다. 22절. 예수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시며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저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하니라. 저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같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정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도 나정될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각 성읍과 각 마을로 다니며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저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간청을 해도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집주인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데 하나님 나라의 문을 밖에서는 열지 못하고 안에서만 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곧 인간의 노력 여하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열고 싶으면 열고 닫고 싶으면 닫은 것이 아니라 한번 닫으면 여는 건 안에서만 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너희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안다고 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인 문제는 이들은 주님이 가르치기도 했고 또 같이 잡수기도 했고 같이 다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누가 알아요? 이 밖에 있는 사람은 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누군지 주인이 누군지. 그런데 안에서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구원을 얻고 안 얻고 하는 것이 내가 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는 완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느냐 안 삼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내가 알고 안 알고 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된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같이 있으리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열조들과 모든 선지자와는 달리 당대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의 비참한 결국에 대하여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정된 자도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도 나정될 자도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에 사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함으로 먼저 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서 지금 잔치에 참여할 자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 참여된 자지만 나중에 참여할 자가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온전히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35절은 죽임을 당할 장소인 예루살렘에 버림받을 것을 경고합니다. 자,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릴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려고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당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므로 헤롯의 관할 지역인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여호는 아주 교활한 헤롯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오늘과 내일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죽을 시간까지 내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 일을 하다가 내가 죽었다가 어떻게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실 시기가 되기 전에는 잡힌다 안 잡힌다?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은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려 모험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질책을 합니다. 곧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하시며 순종치 아니함을 질책하신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려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경고한다. 이는 예루살렘에 멸망한다며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보지 못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암탉이 새끼를 모음을 같이 몇 번이나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는지 아느냐. 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권면하고 또 예수님이 지금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 정말 황폐해져서 정말 그 백성들이 흩어져 가지고 어때요? 얼마나 지금 많은 시련을 겪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상에서 최악의 형벌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 중에서 뭐가? 전쟁이 최고의 부. 지금 소련과 지금 저 중동에서 지금 전쟁을 하는데 요즘 죽는 숫자가요 어마어마하대요. 몇천 명씩 죽는데요. 지금 발표는 안 하고 있는. 소련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인가요? 8명 죽으면 이쪽 약한 나라에서는 1명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 사람도 거기 가서 그냥 수없이 죽는다. 거기에 모여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거기에 함께 있죠. 그 전쟁에 지금 휘말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신 대로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정말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좋은 시간에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확인해 가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가?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지. 안 그러게 놨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예언해 놓지 않으셨으면 일어나도 누가 하는지를 모르죠. 자연이 그냥 일어나는갑다, 시간 속에서.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오늘 우리의 삶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금 힘드셔도 요새 날씨가 좀 덥고 그래도 좀 참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